너무 도전이 많이 되시죠? 제 얘기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의 교회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 이 선교적 교회의 이론이나 총장님 해주신 그런 정리된 내용보다는 제가 개척을 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현장이 생겼는데, 그 현장이 이 총장님을 만나면서 이 본질과 이렇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에 놀라운 모멘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그냥 이런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색다르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욕망이 크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별히 저는 이제 청년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대라는 지역에서 10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홍대를 가보니까 청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들을 다 교회로 끌고 와야겠다. 열정이 대단했죠. 그러면서도 저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형태의 사역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해가지고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저는 비즈니스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카페와 공연장을 저희 교회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회 모습은요, 이런 형태였어요. 좀 앞에 좀 스킵하고요. 여러분 식사하셔가지고 디저트 땡기시죠? 네, 여기 타르트거든요.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타르트일 겁니다. 이 타르트의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면 접니다. 그래서 이 타르트를요, 한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타르트 회사를 제가 인수를 하게 돼요. 평생 사역만 했던 제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간증 집회로 요거는 모시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카페와 공연장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그런 아주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잠시만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럼 청년들하고 같이 이 카페를 또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이게 저희 공연장인데요, 홍대에서 공연장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연도 하고, 이게 저희 이제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팀도 화려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얼마나 새로운 형태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저는 열심히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또 비즈니스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당시에는 신방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저희 교회 양육 프로그램도 없었고 성경 공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공간만 있었고요.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홍대 지역에 카페가 한 2,500개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홍대라는 지역에만. 거기서 저희 카페가 이제 매출 탑5 안에 항상 들었던 카페니까 굉장하죠.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이 공연장은 홍대 공연장이 한 30개 정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저희가 공연 대관은 늘 이제 그 탑에 있었던 꽤 성공적인,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교회래요. 그리고 여기를 운영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님 같지 않게 수염도 기르고, 저의 모든 영성은 여기 수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들에게는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방송도 하게 되고 여러 기사에 저희가 실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홍대가 문화예술의 또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음악하는 친구들, 배우들, 이런 친구들이 막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안에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 이렇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오는데, 왔다가 한 2년, 길면 3년 안에 그냥 후루루루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4년, 5년 차 될 때쯤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맞나? 내가 정말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 꿈꿔왔던 교회, 나름의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인 어떤 사역을 이룬 것 같은데,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름 성공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무렵에 제가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 부모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모가 보니까 예수님 12살이니까 아주 혈기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동행 중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요, 그 홍대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이 청년 세대를 일으켜 보겠다고 카페도 열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도 열었고요, 나름 굉장히 성공을 해서 제가 마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처럼, 도대체 우리 이곳에 한 달에 한 몇 명 정도가 오나 보니까 한 달에 방문자 수가 한 10,000명에서 많을 때는 15,000명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제 사역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 가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동행 중에 계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던 것이죠, 저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 과정 속에서 저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나름의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성공을 해봤는데, 이 안에 생명이 없고, 이 안에 교회가 사실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그러니까 선교적이지 않은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정말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열심을 다해서 이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시기가 저에게는요, 개척한 지 5년 차에 선교적 회심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구조들을 그 안에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다가,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개척자였고, 그 다음에 이미 저희 교회가요, 상당히 좀 어려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점점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몰려들었던 성도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하고, 정말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어질 때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들을 찾다 보니, 요거는 제가 이제 이상원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글을 가지고 온 건데요. 성교적 교회는 교회가 성교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개척하고 5년 차 될 때가 사실은 그 선교적 정체성을 아주 조금 인식하기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분명해질 때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요, 형태에 집중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결정하잖아요.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에 배가 나올 수 없죠. 이 씨앗이 열매를 결정하듯이 본질이 형태를 결정하는데, 저는 형태적인 사역,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형태를 세팅을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 안에서 교회는 결국은 한 사람,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에 제가 붙잡고, 제 아내와 저희 교회 모든 구조들을 바꾸면서 다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다시 개척을 한다라는 심정으로 5년 차에 다시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풍경이요, 이렇게 바뀌어져 갔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가정이, 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청년들, 저희 제자들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그 주택 집을 하나를 임대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그 교회를, 본질적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니까 성경에 이 초대교회라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산 거죠. 2층에 저희가 살고 밑에 이제 청년들이 살면서 10명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의 모습은 항상 이런 거였어요. 그냥 테라스에 나와서 시간 구분 없이 늘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그러다 또 예배하고, 매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마침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는요 거의 고기를 거의 매주가 아니라 2, 3일에 한 번씩 거의 레위지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를 계속 구우면서 정말 그렇게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제 모습들은요, 그때 이제 함께했던 이 저희 제자들이 다 지금은 선교사, 목사, 사역자들이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였냐면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그룹 그런 동아리 모임들 많이 이제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전에 내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깊은 교제와 나눔과 섬김과 서로 사랑하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면서 우리끼리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시 나름의 본질을 붙잡는다라고 생각해서 초대교회처럼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형태 중심의 교회였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셀별로 작은 단위로 모이는 모임이 너무 좋은데, 이러한 형태조차도 선교적인 방향을 가지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서로 얼마나 싸우고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깨지고 나눠지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다, 내가 또 이 형태, 그러니까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어떤 조직의 구조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인지, 거기에 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좀 봤죠. 제가 좀 앞으로 좀 넘겨서 이상훈 총장님께서 이런 얘기 이제 하셨었는데요, 이걸 제가 글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예배의 방식이나 사역의 형태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본래 존재해야 할 이유와 사명을 회복하는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든지,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든지, 축구장에서 이루어지든지,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 현장에서 어떤 교회가 이루어지든지, 새로운 형태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할 것인가, 이것을 저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사실은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이고 선교적 교회 운동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작은 모임들 안에 많은 것들을 저희가 누리고 배우고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자 양성,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어떻게, 그렇다면 이 선교적 인식,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인식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낳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확장되고 그 선교적 교회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제자 없이 선교는 존재할 수 없다. 선교적 교회를 꿈꾼다면 선교적 제자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요, 그 사람을 모으는 문화와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1차 1.0 저희 교회 사역에서 이제 정말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살면서 그 삶을 나누는 그런 아주 끈끈한 공동체로 전환이 됐죠. 근데 이 모두 다 사실은 형태에 집중한 교회였고, 더 본질적으로 형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바깥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생명을 나누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저희가 나눔과 실천들을 이제 하면서, 이 환대의 예배가 저희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점심 식사 전에 아마 우리 총장님 이제 잠깐 나눠주신, 언급해 주신 부분들 중에 이 환대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환대의 모습인 거죠. 저희 교회는요, 대부분 이때 이후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의 풍경이 다 이런 풍경입니다. 서로 집에서 나누고 모이고 그렇게 서로를 환대하면서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같이 먹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 작은 모임이 그 자체로 교회가 되는 그런 셀 모임들을 이제 하는데, 이 셀 모임의 형태 안에, 그러니까 이 셀의 존재 목적이 기존의 성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혹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로 이 셀이 전체적으로 계속 그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 셀이 구성되면서 이 DNA를 가지고 계속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 작은 모임 안에서 저희 교회의 대부분의 전도는요, 이 작은 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의 그냥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주택에서 모여 살면서 우리끼리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교로서 이제 바깥으로 향하는, 그 세상을 향하는 이 방향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청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레디컬하게 저희가 실험을 해봤어요. 3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가 복음을 하여튼 믿든 안 믿든 전한 사람이 473명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그 중에 정확하게 48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8명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교회로 정착이 됐어요. 근데 그 48명을 전도했던 자리는 저희 공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였냐면, 저희 가정에서 드리는 그 모임 안에서 48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요, 공동체 안으로, 집 안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뭐 4명만 모여라, 뭐 8명만 모여라. 근데 저희는 같이 사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4명만 밥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 같이 이미 살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그때 다 외롭고 너무 다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A, B, C, D, E 5그룹에 5명씩 25명을 적었어요. A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그 다음에 친구, 뭐 동료,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전체 멤버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기도회 때는요, 그 명단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를 했을 때 그 영혼들이요, 놀라운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고 방문하게 되는데, 왔을 때 함께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한 10명에서 12명 내지, 나중에는요 거의 20 몇 명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직장 끝나고 오면, 혹은 좀 일찍 쉬는 친구들은, 뭐 대학생들이나 수업이 없으면 낮부터 그곳에서 함께 5-6명이 그 초대된 그 관계 전도죠, 초대된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도 하고 뭐 오락게임도 하고, 때 되면 같이 밥도 해먹고, 또 테라스에 나가서 같이 바베큐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간을 보내면 그 하루 안에 진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꽤 여러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날이 아닌 친구들은 그 다음에 또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환대를 통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5명, 때로는 10명, 거기에는 저하고 아내도 포함입니다. 그 한 영혼의 방문을 위해서 그 사람이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가야 될지,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지체와 시간을 보낼지를 5명, 10명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것을 그렇게 선교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함께 그것을 위해서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나누고,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서 여러 모임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때 있었던 집에 2층 테라스인데요, 늘 저희가 수영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냥 영접한 친구들은요, 축하한다, 그리고 2층으로 올려보내요. 그럼 2층에 또 제가 이렇게 딱 가운을 딱 입고 있죠. 그러면은 와서 그냥 친구들이 같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춤추는 친구입니다. 저희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고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가 있는 제 제자가 쿠팡에서 배달 일을 했거든요. 그 물류센터에서. 근데 그 앞자리 같이 멤버 동료였어요. 근데 이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코로나 때 너무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그날 같이 놀고 먹고, 저녁에 같이 그냥 너 같이 예배 드릴래?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 예배 중에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해서 바로 그 다음날 또 와라 해가지고 저희가 세례를 주고, 이 친구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래서 이 집 가정이라는 이 장소 안에서 그런 대부분의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더 마음을 실는 친구들은요 이제 예배, 저 이제 공예배 안으로 와서 정식 저희의 교인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 이제 프로세스를 같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모임들이 이제 이런 모임이에요. 같이 함께 나누고 또 모이고 먹고, 청년들이 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이제 저희 교회 모습 풍경이고, 이 사진은요 지금 그렇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공동생활하고, 지금은 저희가 그러한 구조로 가진 않습니다. 저희 따로 이제 사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저희가 청년들을, 저와 제 아내가 직접 저희가 어쨌든 이 선교적 교회는 그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저희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는데, 성경 공부를 어떤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누고, 이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2년 동안 나눕니다. 2년 동안 나누는데요, 그렇게 10명이 한 그룹이 돼서 저와 아내에게 그렇게 제자 훈련 양육을 받았던 그 리더들이 지금 이만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실은 자신들의 제자에게 저희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요 물론 전도도 하고 어떤 그 실질적인 전도 선교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요 선교적 제자를 양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번에 제가 이제 주일을 2번을 빼고 사실은 여기 호주와 뉴질랜드를 왔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요 제 아내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이번에 돌아가면 4월 첫 주 이제 부활 주일부터 새로운 그룹을 22명을 또 시작을 합니다. 20대 대학생 청년들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한 저에게, 아내와 저에게 2년 동안 그렇게 선교적 제자로서 같이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저에게는 사실은 예전에는 주일 출석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인지가 굉장히 저희 이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요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숫자는요 이번 주일에 몇 명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몇 명의 제자가 있는가, 그리고 몇 명의 제자가 이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열매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숫자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사실은요 제가 어디 우리 함께 이 사역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갑시다 하면은 대부분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교단 관련된 사역도 하고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안에, 그리고 또 외부 여러 다음 세대 청소년, 또 군부대 사역을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부활절 다음 주일에 저희가 논산 훈련소에 있는 연문회 교회를 1년에 2번씩 갑니다. 그곳에 갈 때는요 친구들이 버스를요 대형 버스 한 2대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한 8, 90명 정도가 그 연문회 갑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그냥 절반 이상은요 중보기도 하려고 가요. 그렇게 정말 그 일에 함께 하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충만한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면서 저희가요 이 공동체의 환대가, 이것이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우리를 넘어서 이제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환대할 것인가를 저희가 계속 시도하면서, 저희는 이제 신촌 홍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요 빨간 풍선, 핑크 풍선을 들고 저희는 거리로 자주 나갑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저희가 주중에 이제 버스킹,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같이 전도하고 버스킹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가서 저희가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막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청년들이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블랙가스펠 팀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나가서 막 찬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변 상권에서 막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나와서 종교활동한다. 종교활동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블랙가스펠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블랙가스펠이라는 장르 자체가 대부분 노래가 찬양이거든요. 근데 다 영어로 부릅니다. 영어로 부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활동인 줄 몰라요. 놀라운 걸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블랙가스펠 팀이요 지금 이제 요거는 신촌 거리에서 저희가 이제 버스킹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도 했는데
그냥 1시간 동안 찬양만 불러요. 근데 신고가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계속 축복해요. 나가서 솜사탕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저희가 노래로 축복을 하고요. 홍대 거리에서 저희가 이제 버스킹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 예수님 모양의 쿠키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그 베이커리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뭘 하냐면 교회 행사나 아니면 저희가 전도 나갈 때 항상 그 쿠키를 예수님 모양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로서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요 뭐냐면요 티셔츠를 만들어줍니다. 저희 신촌에는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캠퍼스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대학에 들어가서 축제 때나 아니면 거리에서도 무료로 티셔츠를 만들어줘요. 근데 요 티셔츠가 그냥 교회에서 흔히 만드는 막 별로 입고 싶지 않은 그런 티셔츠가 아니라 누구나 입고 싶을 만한 그런 디자인을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티셔츠를 이거 뭔가 바로 프린팅하는 그 기계를 샀습니다. 몇백만 원짜리를. 근데 그걸 누가 샀냐? 저희 교회는요 대부분의 기구들을 교회에서 사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성도들이 직접 사요. 이걸 해야겠다 싶어서 이 티셔츠를 너무 하고 싶은 친구가 기계를 샀어요. 이거 얼마인데 그랬더니 한 3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너 이걸로 뭐 할 건데? 캠퍼스에 가서 청년들에게 티셔츠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막 이게 다 스티커가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막 저희 교회 인스타로 DM이 막 와요. 그 티셔츠 좀 제발 구할 수 없나요? 막 이런 이제 티셔츠들입니다. 근데 이 티셔츠가 뒤에 보면요, 저기 지금 오른쪽 검은색 저기 모자 쓴 청년 보면 뒤에 잘 보이진 않는데 거기 예수님이 지금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홀리 데이비드 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유쾌한 방식으로 이걸 이제 풀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저희가 이제 팝콘, 솜사탕 요걸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예수님에게 전도 안 해요. 그냥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환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물어봐요. 이 아이들에게 저희 이제 어떻게 그러면 좀 교회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이제 교사들이 또 이제 베이킹 클래스를 막 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요거는 이제 홍대 연트럴 파크 여러분 가보셨죠? 그 공원에 가서 저희가 부활절에는요 계란도 나누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부모들하고 아이들을 초대해서 베이킹 클래스를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쿠키도 만들고 그 시간에 부모님들은 옆에서 같이 티타임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뜨개질 하신다고 그랬는데 뜨개질, 그 다음에 북클럽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북클럽 하면요 우리 또 어머니들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은요 지금 뭔가 쏟아낼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요거 영상인데 한번 좀 플레이 해줘 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요 캠퍼스에는요 매 학기에 그냥 열어주시면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대 이런 곳에 청년들이 그냥 나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본인들도 대학생들입니다. 나가서 뭐 하냐면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라 그냥 응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러면서 교회에서 만든 물티슈를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걸 하고 나서 이게 저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저걸 좋아할까? 관심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 인스타 댓글에요 오늘 그 문구 보고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너무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QR만 그냥 딱 띄워놓거든요. 그럼 이곳에 들어와 보면 이것이 교회구나. 요즘 청년들은요 방금 보셨죠? 저게 요즘 세대 전도 방법입니다. 그냥 지들끼리 노래하고 춤추고 전도하러 보냈더니 놀고 그걸 또 인스타에 남기고 그러면서 그냥 흔들어주고 인사하고 그냥 그들을 이제 환대하는 것이죠. 누군지 몰라요. 근데 궁금해하기 시작해 이 사람들이. 왜 하는 거지? 왜 누가 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저희 이제 인스타에 막 이제 올리고요. 한 번은요 저희가 최근에 떡볶이 파티를 열어봤어요. 한국에는 당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먹는 당근 말고 그 당근에 저희가 떡볶이 100인분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올렸는데요. 도대체 누가 올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날 하루 동안 온 사람들인데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사실은 청년 중심의 교회이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 부모님들의 지인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도 장년들 40대, 50대, 60대 장년들이 한 40-50명 정도가 저희 교회 이제 원래 저희 교회는 장년이 딱 2분이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들 외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제 위로 60대 장년 2분이 계셨습니다. 부부인데
한 분은 이제 항암을 끝내신 막 아프신 분이었고, 그분의 남편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왔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저희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하고 야구팀이 같았어요. 예. 예. 그러면서 야구 얘기를 하면서 이분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 몇 년 동안 두 분만 오시다가 지금 작년이 한 4, 50분 되면서 이런 떡볶이 누가 만들어 주시냐면 장년들이 다 만들어 주세요. 이 청년하고는요 깊이가 다릅니다. 맛이. 예. 우리 집사님이세요? 격하게 지금 맞아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맞아요. 그러면서 함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선교적 일상 가운데 보탬이 되고 기여가 되고 함께 한다라는, 그러면서 100여 명 정도가 저희 교회를 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앞에 저희가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나의 교회 써 있는데 제가 간판을 뜯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이게 영어가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약자로 저희가 My Church인데 MYC만 딱 적어놨어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뭔지 모르는. 저희 교회는 1층이 마치 카페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교회 공간 안으로 오는 것조차도 좀 더 이들에게 더 문턱을 낮춰야겠다 해가지고 방식을 했는데,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영향,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선한 영향력 우리에게 왜 베푸시는 거예요? 저희는 얘기합니다. 저희도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댓글에 달리고, 어떤 분은요 아이를 둘을 데리고 왔어요. 자녀들을, 부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떡볶이랑 오뎅이랑 맛있게 먹고, 또 아이들 저희가 이제 키즈방이 있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재밌게 놀아주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나가셔서 붕어빵을 몇십 개를 사와가지고 이대로는 그냥 갈 수 없어서 자기가 정말 한 10년 동안 가장 큰 감동을 받아서 뭐라도 나누고 싶어서 이거 드세요 하는데, 저희 청년은 그걸 막 붕어빵을 먹으면서 엄청 막 운 청년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캠퍼스 전도를 나갔던 3명의 청년이 간증을 했거든요. 이거예요. 선교는 뭔가 가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만이 선교인 줄 알았는데,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나도 할 수 있는 선교를 경험하면서 그 선교를 통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변하는 걸 경험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요 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나눕니다. 저희 교회에 26살짜리 너무 예쁘게 생긴 자매가 있는데요, 혈액암 골수 6종이라는 그 희귀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3차 항암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3개월 후면 결혼을 하는데 좀 뭔가 배가 아프고 해서 병원을 갔어요. 웨딩 촬영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근데 혈액암이라는 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 부부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정말 너무 예상하지 못한 삶으로 이제 흘러간 것이죠. 이 친구가 항암을 할 때는 병원에 가고요, 병원에서 나올 때는 저기 경기도 초월에 있는 한 요양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몇 명이 자발적으로 한 5-6명이 매주 주말 우리 직장 안 가는 날 그 청년한테 가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처음에는 줌으로 하다가 직접 가서 하고 싶다고 해서 5-6명이 갔어요. 토요일에 저희 마포구 신촌에서 가는데 2시간이고요 오는데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거의 날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5-6명이 가다가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10명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인 저는 안 갑니다. 청년들이 그냥 자기들이 차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15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요즘에는요 30명이 가요. 근데 30명이 그 한 지체를 위해서 갑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예배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보통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는 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했다. 예. 근데 이 청년들이요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던 청년들이 그 한 지체,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가는 여정이 지금 6개월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요 기도의 부흥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기도해라 할 때는 안 하던 청년들이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0명의 청년이, 한국의 요즘 청년들이요 절대 그런데 시간 안 씁니다. 그런데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 하루를 날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면서부터 그 아픈 그 잠의 지체를 위해서 간 건데, 이 친구들이 돌아올 때마다 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목사님, 사실은 그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치유가 돼요. 갈 때마다 제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는 청년들이요, 막 그러면서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청년들 안에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이 지역에 제가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서 저희는 공동체의 환대,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환대, 이게 이제 흘러가더니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운동으로 이 환대가 확장되는 걸 저희가 경험을 합니다. 저희 안에 이제 지역별로 각 지역마다 한국에도요, 여러 고군분투하시는 다음 세대 하시는 사역자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영혼들을 품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아이자야 팀이 왔는데요, 거기 대표인 우리 조성민 간사도 진짜 바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저와 우리 간사님과 여기 교회 오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 집회에 오셨던 김상임 목사님, 이 분들이 함께 저희가 4-5명이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젠다, 우리의 어떤 피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피로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전국을 다녔어요. 그렇게 부산을 가고 대구를 가고 카페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요, 그냥 배달시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청년들을요, 그냥 청년들입니다, 노는 청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저희가요, 접시도 사고 컵도 사고 포크도 사고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쿠키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너무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커피 머신도 막 사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이분들을 섬기고 각 지역마다 이 귀한 사역자들과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지역마다 이 목사님들이 너무 그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그럼 대전에서 우리 지역에서 모였던 목사님들 다 같이 한번 모이자 해서 15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저희가 웨딩홀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좋은 음식들, 정말 맛있는 간식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서빙하고 환대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서울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250명의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또 다른 청년들과의 어떤 예배로 확장이 되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저희가 작년 10월 3일에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산 킨텍스에서 G2A라는 이름으로 15,000명의 청년들이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대의 예배가 그냥 그저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들을 나누며 환대했을 뿐인데, 이게 공동체를 넘어 이제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고 한 지역 도시를 넘어서 도시마다 연결해서 한 국가의 한 세대를 담아내는 그런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청년들이 만든 이제 이 음식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뭐 이런 걸 배운 청년들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찾아가서 목사님들에게 이런 음식을 해내고 같이 나누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안에 이것만 하고 제가 좀 마칠 텐데요, 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운동으로 일어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기도의 유업이 있는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뉴질랜드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진짜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는요, 기도 못합니다. 10분도 못해요. 근데 그들 안에 이 선교적 정체성이 회복될 때,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 바로 직후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한 3년 정도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전체 줄기에서 아주 특별한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곳에 반드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복음주의냐 아니면 은사주의냐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전 지역에 주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결국은 이 선교적 교회는 성경적 교회고, 이 성경적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교회 가운데, 그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날 때, 저는요, 이 한 교회를 넘어서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이 도시를 넘어서 오클랜드를 넘어서 저는 뉴질랜드와 호주와 이 오세아니아 전역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바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요,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 그런 간증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기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의 교회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부터 쌓아요. 우리의 최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기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너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냥 공댕이를 먼저 붙이고 앉아있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애들이 기도하게 생겼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면요, 굳이 안 해도 될 영적 전쟁 가운데 보호돼요. 기도자들이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이 시작될 쯤에는 이것이 딱 지금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회를 사역자들이 인도하지 않고요, 뜨겁게 기도로 청년들, 성도들이 다 기도 인도를 합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방에서 싸워나가는 그 사역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는 어떤 하나의 방어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나와요. 전환이 많이 되고, 진짜 근데 이 우리의 기도가 모든 계속될수록 시선과 하나님께로 나에게 있던 시선이 예배할 수 밖으로 있도록 향하게 되고,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부흥을 놓고 이제 기도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연주도 하나의 선포고, 근데 요즘에 저희 청년들이 하는 기도는 선포하는 뭐냐면요, 자리구나. 부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구하는 게 입술을 아니라 열어서 정말 부흥을 믿음으로 주시는 선포할 때 하나님을 그 어둠의 구하는, 영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끊어지고 얼굴을 구하는 예수 기도로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생명이 심어진다고 계속 저는 정말로 믿어요. 노 기도, 노 사역.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는다. 정말 학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친구는 일을 연대에 지금 생각하는 박사인데요, 학교로 바뀌었구나. 중보기도 학교에 자는 군사가 매일 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앞에 그 기도를 쏘아 올릴 그곳에서 때 자신의 이게 일상 연구소에서 강력하구나. 학교에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계속해서 기도라는 한 가지 기도하면서 무기를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삶을 나라의 살고 전쟁에 가장 최선봉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 인생의 그 주 목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까 또 한 자매는 북경대 법대를 나온 아주 수재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로펌에 있으면서 그 로펌 대표 변호사를 저희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끌어가시는 새로운 너무 무서웠어요. 방식의 예배, 그것이 중보기도팀 안에서도 세워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더욱더 우리 가까워지는 아까 쿠키 만들었던 자매고요. 하나님 당신만을 구하고 더 외국계 원하게 아주 되는 그런 유명한 회사에 갈망들이 지금 많이 부어지지 않았나. 직원으로 있는 파송에 친구인데 젖지 않고 계속 매너리즘에 기도해야 빠지지 않고 주님께 삶을 살고 몰두된 기도, 주님을 집중하는 집중력, 그것들이 확장되는 것을 진짜 꿈꾸는 바쁜 것 같아요. 청년들이고요. 기도는 기세다. 기세는 집중력이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한두 명이 모여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본다면 각지에서 숨어있는 곳에서 이 기도자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이제 매일 이 어떤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기도회 때 저희가 사실은 어떤 회중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청년들이 혼자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혹시 마지막 사진 넘겨봐 주시면, 제일 뒤로 혹시 사진 있는데요. 그거 한 번만 보고. 네, 이게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인데요. 사실 저희 주중 예배 때는요, 회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유일한 청중이시자 회중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이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했거든요.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 목사님 월요일은 왜 안 해요? 월요일은 내가 쉬어야 되거든. 하나님도 쉬실까요, 월요일에?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쉬시지. 그럼 월요일 저희끼리라도 할게요. 지금은 월요일, 토요일도 다 하는데, 월요일에는 저희가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1시간씩 자기가 맡아서 노래도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은 못 받습니다, 이 예배를.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 저 깜짝 놀라고 나와요. 이거 못 받겠는데? 주님 받으소서 하고. 이건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제 담임 목사 방에 이렇게 있으면요,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가장 행복한 소리, 제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이들의 예배예요. 기타도 못 치고요, 노래도 못해서 피아노도 못 쳐서 치다가 막 멈춰요. 그러다가 막 다음 코드 막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그 예배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울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밑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임재가요, 저에게 막 임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이 선교적 삶은요, 억지로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어제 목사님 집회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졌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흐르는 그 주님의 사랑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져서 나중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서 이 뉴질랜드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그런 그 물의 근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